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매월 첫 주마다 우리 시편을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 시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의 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복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것이 최고 복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살다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믿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런 축복이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 시편 84편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누구의 노래냐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고라의 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저자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이 보관을 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시는 누구의 시냐? 다윗이 기록하고 다윗이 했던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가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행했던 레위 지파의 임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또 다윗이 이런 그 어려운 꼴짜기 같은 그런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읊었다, 기록했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디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느냐 이렇게 나오죠. 기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뭐에 맞추어서 합니까? 악기에 맞추어서요.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띠스에 의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시편 84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84편에는 과연 누가 이 노래를 불렀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례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절기 때에 어떤 절기인지 그러한 명절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 때 불렀던 노래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지 않느냐, 제사장의 노래.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보관을 했다.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 고라의 자손들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를 보관해서 나타난 노래가 시편 84편의 노래가 아닌가 그래 말합니다. 이런저런 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 시편 84편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배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도움은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어떠한 차원보다가 신학이 아니니까, 또 신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4절이나 5절이나 12절이나 보면은 딱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복에 대한 어떠한 그 비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미를 오늘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입니다.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거는 복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릇 따라 복이라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따라 흐름을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첫째 복이 4절에 보니까 나오죠. 어디에 거하는 자요? 주의 집에. 그 주의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이 사람이 뭐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성전에 사는 사람, 교회당에 사는 사람 지금은요. 우리가 교회당이니까 이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러면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건 거죠. 세 사람이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겁니다. 예배지요. 예배인데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변치 않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 예배. 그 예배인데 핵심에 지난 어제 보면은 그 핵심 메시지 속에 서론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컬 예배와 파라 예배. 이 영어니까 로컬은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파라는 현장이다 그 말이거든.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근데 토요일 핵심에는 이쪽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현장에 예배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요.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이 핵심 서론만이라도 다 들어보시고 서론에 나오는 녹취 글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또 은혜를 받고 힘이 될 줄 압니다. 자, 로컬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보이는 예배예요. 지금 보여요. 그렇죠? 이 보이는 예배를 보고 로컬 예배, 성전 예배라. 이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죠. 그 예배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저 일하는데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업무를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파라 예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보여. 그런데 로컬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목사님 서 계시는구나, 부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고, 우리 공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파라 예배, 현장의 예배는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정시 예배예요. 나 언제 예배하겠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또 방해하는 사단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 공식적인 예배예요. 이걸 보고 공예배 이럽니다. 공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드립니다. 우리 모여요. 어디에 모입니다. 장소가 나와요. 누구와 모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드립니다. 주보에 놓은 순서가 있어요. 이걸 보고 공식 예배, 공예배예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하든지 내가 정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장소도 없어요. 어디든지 내가. 그거는 순서도 없어요. 공예배는 주보 나오는 순서 따라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내가 먼저 찬송해도 되고 나중에 기도해도 되고 먼저 말씀을 들어도 되고, 이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이는 예배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러죠. 그래서 꼭 공적인 예배에는 있는 게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찬송도 있고 예물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정시 예물은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 예물, 그래 정시 예배에 드리면서 지교에 드리면서 모았던 예배를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공식 예배 시간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게 현장 예배, 정시 예배예요. 다른 점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공식 예배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원내서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리는 귀중한 찬양을 깃띠시에 맞추어 갖고 악기에 맞추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다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요? 오직 예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 로컬 예배, 성전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언약을 뭐한 예배냐, 이걸 내가 받아요. 이걸 언약을 받는 예배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데,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 언약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현장 예배라. 그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을 받아야 되나? 일주일 살기 위해서. 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일주일에 모든 것에 답을 주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잡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거 펴놓고 기도해요. 이거 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메시지를 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식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는 나를 바꾸는 일이래.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갱신이 돼요. 내가 뭔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미션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찬송하다 보면은 내가 달라져. 변화돼요. 이게 점점
완전히 뭐 오순절 날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 180도로 막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예배하고 해도 그 모양 그런데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시는 말씀 받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이 오고 은혜가 와서 야, 하나님 말씀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세밀히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 영적인 사실이 자꾸 바뀌어져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내가 바뀐다 그러면 요거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속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하면은 여러분이 현장에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갱신시켜 나간다면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찬송하고 그래 주일날 받은 말씀이 이거지라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업과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얻고 제비도 얻고 얻었어요. 그와 같이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자꾸 여기 짐승들도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배는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느 날 전도자가 이 말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설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염려, 걱정,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갖고 이 언약을 갖고 막 설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문제 있지, 걱정 있지, 이거 상처, 아픔이 있지, 이걸 어떡하 이래가 오면은 벌써요. 여러분의 걸음이 무겁고 여러분의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되는 곳에 막 흑암이 막 완전 작동하는 거예요. 흑암이 막 완전히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로 올 때에 말씀을 얻는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뭡니까? 내가 지금은 마음이 뭔가가 다르지만은 그때는 예배할 때는 설렘으로 딱 오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뭔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오면은 정말 우리가 말해서 죽을 맛이라. 예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이거 마음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이날 예배에 성공하면은 일주일이 생활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있지요. 요렇게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주의 집에 사는 자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 내 성전은, 내 교회당은, 내 예배당은 내가 지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집사라 그래요? 예, 사찰 집사라 그래요. 요 마음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내가 사찰 집사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찰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부교육자로 울산에 있을 때에 한 500명 되는 교회에 그 사찰 집사 한 분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해야 되지. 또 선교원을 하니까 이제 선교원에 뭐 할 때마다 이제 그거 해야 되지요. 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에 대해서 길들여졌다 그럴까 체질이 됐다 그런가. 그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는 걸 그 봤어요. 뭐 다른 때에는 교회는 뭐 그게 뭐 큰 교회가 아니라서 사찰 집사 모든 사람이 다 사찰 집사.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사찰 집사. 목사님도 뭐합니까? 청소해요. 사찰 집사는 청소해요. 그렇죠? 사찰 집사는 교회에 막 드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요. 그때는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문 잠가놔요. 그 와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들 오고 또 와서 뭔가 이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도 오고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교회 성전 문을 딱 닫아 놓거든요. 그런데 사찰 집사는 마음껏 막 드나들고 그래요. 청소도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뭔가 좀 이상하고 좀 이게 뭔가 교회가 무너지고 뭐 좀 모양이 좀 그러면은 보수 공사도 막 하고 고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찰 집사는요 새벽부터요 어떤 성도든지 시간 맞춰 갖고요 차량 봉사 차량도 움직이고 막 그래요. 사찰 집사는 또 그리고 성도들이 평일날에도 오잖아요. 평일날에도 기도하고 오고 뭐 이러니까 성도들을 맞이하는 마음 이게 있어요. 그게 사찰 집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은 그거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거 없어요. 요사이는 하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가 어느 교회 보면은 이 용역을 써가지고 청소한대요. 야, 그거는 좀 그렇다. 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 깨끗이 하고 내 집처럼 하는데 이거 뭐 땀도 흘리고 뭐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뭐 그것도 뭐 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합니까? 2달 만에 합니까? 그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용역을 쓴대요. 야, 참. 아니 돈이 있고 그거가 아니고 그거는 좀 의미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뭐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신앙을 다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한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큰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 오르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그 길에 대하여서 막지 아니하고 굉장한 그 길을 넓게 이렇게 펼쳐놓고 다듬어 놓은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부지중에 지었어요. 내 고의적으로 아니고 내가 죽여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도끼가 뚝 날아가가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쳐버려 죽어버렸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난 열심히 일하는데 도끼 날이 그냥 뚝 날아가 갖고 이런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6군데 정해져 그렇게 막 뛰어가고 근데 그 길은요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다가 힘들고 그러면 누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잡아갖고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런 도피성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그와 같이 이런 큰 길이 딱 켜져 있어요. 시온의 대로 이것이 있는 자 그 말입니다. 이런 5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시온의 대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걸 말해요. 성전을 향하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요. 이 마음이 남달라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뭐 특별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요사이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태풍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하고 미리 목사님이 이번 태풍 흰남노를 통해서 교회에 물 조금 샜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안심이 되잖아요.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로 말하면은 성전과 뭘 한다고요?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성전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성전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 시온의 대로, 늘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는 큰 고속도로보다 더 넓은, 언제나 내 마음이 막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은 언제나 성전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전과. 근데 지금 성전과의 소통은 그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과 소통이 잘 되라고. 이렇게 제사장하고 소통이 잘 되고 강단하고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요거잖아요. 요 소통이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 아름다운 상하 궁궐 어리아리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에 날리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마음은 굉장히 그래 아팠다고 했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죠? 다니엘. 자기가 일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그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느헤미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왜 했느냐면은 아수르 군대의 산발랏 왕이 이게 군사를 이끌고 너희들 그냥 꼼짝 마라, 우리한테 돈을 바쳐야 되고 왜 안 내느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말해 죽이려고 왔어요. 전쟁하자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자기의 부하들 장군들 장관들을 불러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공문을 문서를 다 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패하고 써요. 하나님 대신 우회해야 돼. 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 군사를 완전히 그냥 송장 만들었다고. 어디 가서 기도해? 성전에 가서. 이 위험하고 위기 상황 어려움을 다 내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소통하는 마음은 꼭 성전에 와서 예배 기도하고 좋지요. 근데 성전을 향하여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요와 소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게 모슬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었던 그 안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참인지 몰라도 메카를 향하여 뭐 합니까? 하루 5번씩 기도해요. 틀림없어. 일하다가 시간 딱 되면 놔두고 자리 하나 딱 깔아놔 놓고 그게 메카를 향하여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 5번씩 해요. 근데 초대교회도 했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한 개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과 뭐 하면 되냐? 소통하는. 여러분 나름입니다.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각기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되 중심은 그겁니다. 어디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마음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이 9절 말씀에 보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듣는 말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봅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전에서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예수님 성전에 왔어요. 그렇게 원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너무나 막 예수님 나시는 거,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 보고 싶어 갖고 간절한 소망으로 있은,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만남, 기름 부은 자의 그 언약,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의미, 이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했어요? 축복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이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막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보좌의 그 능력과 보좌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어떤 사단이 방해합니까? 이게요, 엄청난 대로예요. 이거 엄청난 큰 길이에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금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길이란 그 말이에요. 이거 딱 붙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요, 이유를 찾는 사람, 이유를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이유를 찾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망대가 돼야 돼. 복음 플랫폼, 복음 파수대, 복음 안테나,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길을 열어놓고 늘 소통하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확 열어놔져서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려져 있는데 대로 막혀 있으면 몰라도 열려져 있다니까 그러네요. 누구도 금하고 막을 수 없다니까 그러네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길은 이 길이 뚫혀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 길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 가야 될 미래의 사명, 미래의 사역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우리가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삶들이에요. 그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 시대를. 그러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망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그리고 특히 광명교회의 미래는 딱 세 가지다. 이런 마음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뭐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직자는 이걸요,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으로 딱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삶 시대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걸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이 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겠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 나와요. 주께 의지하는 자, 이 자가
뭐요? 복을 받는다. 주께 의지한다. 주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의지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해와 같아, 하나님은 방패와 같아, 이래 이야기하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해와 방패는, 해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해. 방패는요, 악한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영화, 부귀 영화, 이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뭐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뭐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분이라. 의지할 만하죠. 바라볼 만하죠. 믿을 만하죠. 아니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주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래. 막달라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너무 좋아. 이렇게 좋으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의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의지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지라는 말이 뭡니까? 기댄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거. 그죠? 의지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안긴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 품에 안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마음과 생각으로 소통한다.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의지할 방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이사야는 뭔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앙망하라 이랬습니다. 앙망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의지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신앙 고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바라볼 뿐이다. 그러면요, 의지할 마음은 어때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의지할 마음은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진짜 의지할 수 있을 만하냐? 좋으신 분인데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갈등 속에 있든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도대체 의지할 마음, 이게 뭐냐?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지 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지가 무소. 예, 죄송합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도 어떠한 곳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합니다. 음부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늘나라 갔더니 거기에도, 저 땅 끝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신앙을 여러분 딱 가지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지읍시다. 결론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주의 장막 성전을 뭐 한 사람요? 성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 사모 이래놨죠. 그 여러분 뭐 렘넌트들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연인과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전부가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네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놔두고 어쨌든 이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든지 연인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표현했어요. 성전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너가 누구를 사랑해 봤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 봤느냐? 너가 친척을 사랑해 봤고 이웃을 사랑해 봤느냐? 그 사랑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요. 자꾸 끌려요. 성전이요. 왜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의 미션, 나에게 주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끌려요. 그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마음은요,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섬기는 마음. 자,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걸 보고 뭐래요? 겸손이라고. 조금 영적으로 들뜨고 영적으로 조금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겸손.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뭐예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순종. 이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청, 순종. 요 세 가지는 섬기는 마음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 더 말씀하면은 서로 돕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로 세우는 마음, 서로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가 중직자를 섬기고 돕고, 중직자는 렘넌트를, 이제 3시대를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게 뭔가 특별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나타내고 중직자가 렘넌트께 나타내고 그럼 렘넌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로 뭐 한다? 돕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에게 뭐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 복으로 붙잡으면, 저는 복을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 이게 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으로 남은 여정도 사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몸이 약하다, 건강. 하나님 나 다르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또 뭔가를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머니가 조금 부족해. 하나님 머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릇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다르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주의 집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주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서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나에게 주옵소서. 성취시키고 또 정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집에 살며 예배에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